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요한을 통하여 듣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기록한 면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그런 표현이나 또 다른 표현이 없는 거죠. 그것은 이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보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전달하고자 하는 세 가지 메시지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는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시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출발하자마자 강조했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는 군인들의 이야기나 또는 그 옷을 찢거나 혹은 찢지 않는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서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아픔 가운데 이럴 마음이 있으실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이런 마음은 안 듭니다. 여러분도 극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고통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아무 생각 안 듭니다. 남 생각도 안 듭니다. 이 고통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머니와 요한에게 모셔라. 이제 내가 앞으로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 네가 모셔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직접 못하는 현장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랑으로 오신 분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베풀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아, 네가 돌봐라. 모순이죠. 직접 돌보지 못하고 사랑을 남에게 부탁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마지막 주님께서는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입에 대었을 때 그것을 입에 적시고 나서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으셨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행동에 모순되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처음에는 안 받고 나중에는 받고. 그런데 이 하나의 단순하고는 간단한 이 장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생명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생명의 고통스러움을 위하여 신포도주를 입에 대야만 하는가? 모순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이럴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그 고통 속에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야 될 정도가 되었는가?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뭘 이룬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맞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그거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그가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 결국은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의도,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고자 하는 예언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은 진리와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부탁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고, 생명이신데 신포도주를 입에 대셔야 되는 처지가 되었고, 빛이시고 진리이신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알쏭달쏭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분이 죽어야 하는, 돌아가셔야 되는, 이게 무슨 뜻이냐? 뭐 때문이냐? 요한은 질문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질문하지만 요한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분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그분은 생명이시지 않느냐? 그분은 빛이시지 않느냐? 진리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마치 부탁해야만 하고 포도주를 대야만 하고 그리고는 말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죠. 이 세 가지의 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반대되는 무관심과 혹은 미움 때문에 돌아가셨다. 또는 생명에 반대되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다. 혹은 빛과 반대가 되는 어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내면 가장 깊숙한 것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음절로 된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요한은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죄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거니까 빌어서 말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의 주제가 다 나옵니다. 1장에 사랑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진리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1장에 죄도 나옵니다. 그런데 19장, 18장 우리가 계속 보지만 빌라도가 고백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 죄 없다. 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주 모순이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죄를 지고 가는 이 모순된 행동 속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이 언급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죄를 무엇에 비교할까요? 저는 이 죄를 암과, 우리가 이 육체가 겪는 암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죄와 암이 어느 게 더 힘이 셀까요? 우리는 알아요. 죄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요, 죄보다 암이 더 커요. 암의 실제를 더 크게 느껴요. 죄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잘 몰라요. 암은요, 느낍니다. 그 치료받는 사람들 보면 고통스럽게 치료받습니다. 어느 치료 하나, 쉬운 치료 하나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 고주파 치료, 제가 받았던 색전술, 혹은 절제하는 거, 요즘에는 무슨 표적 치료, 요즘 또 면역 치료, 온갖 치료 방법이 다 동원되지만, 뭐 조금 나은 치료도 있고, 뭐 좀 더 고통스러운 치료도 있지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암과 죄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암도 우리 몸을 돌아다니죠,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약한지, 내가 어디에 정착할지를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는 뭐 약한 부분인지 아니면 자기가 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찾아서 거기다 딱 정착합니다. 그 정착한 다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는 그냥 단순히 몇 번 화학치료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릴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세포를 계속 생산해서 온몸을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자기가 숙주로 삼는 몸을 파괴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멍청한 세포죠.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멍청한 세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려면 같이 먹고 공생해야 되잖아요. 공생이 아니에요. 파괴시켜버립니다. 자기도 죽어요, 결국은. 죄를 보십시오. 죄는 우리 몸 돌아다닙니다. 죄는 어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그것이 기질이든 습관이든 내가 삶에서 체득했던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부분에 정착합니다. 그리고는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생각을 파괴합니다. 감정을 파괴합니다. 내 계획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목적과 목표도 파괴합니다. 제일 죄가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죄는 공생하지 않아요. 죄는 파멸시킵니다. 암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그래도 암은 이제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도 찾아내고 나름 생존하는 법도 찾아냈잖아요. 저랑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18년째 간암을 알았지만 색전술도 받고 절제술도 받고
그리고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에 장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장로예요. 같이 세브란스 병원에 다녔어요. 저는 2기 말 3기 초였고요. 저보다 늦게 발견한 그 젊은 장로의 간에도 암이 있었는데 1기 채 되지 않았어요. 1기는 보통 한 1cm 정도 미만을 1기라고 하는데 한 0.6cm에서 7cm였으니까 작았죠. 그래서 치료받고 괜찮아졌어요. 저도 같이 병원에 다닐 때 그랬으니까 서로 심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죠. 기도도 같이 하고. 저는 지금 18년 살았잖아요. 그분은요 5년 채 못 살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작았는데 저는 5cm짜리였고요. 그분은 0.7cm짜리였어요. 누가 살지, 누가 생존할지 모르죠. 그러나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없는 듯 하다 있고 나는 아닌 듯 하지만 그 죄에 빠져 있고 얼마나 은밀하고 강력한지 나를 휩싸고 있으며 그런 어느 순간인가는 나를 파괴하려고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고 나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교양, 지식, 학식, 문화, 문명 어떤 것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암은 정복해 가고 있지만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렇게밖에는 안 돼요. 어떻게? 사랑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근원과 죄의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앓고 있는 암보다도 더 지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이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이 죄라고 하는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 살 수 있구나. 그렇지만 죄는 언제든지 또 찾아와요. 왜? 내 몸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는 다 없애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생명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사랑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진리를 주시려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길,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 희생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사랑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묵상하시고 은혜 안에서 기도하시고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암보다도 더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게 목이 마르고 목이 타고 그러면서도 내려올 수도 없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입장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마저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죽이고 인간관계도 파괴시키는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할 수 있겠으며 주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과 빛과 진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또 사랑을 많이 맛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스 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